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는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데 대강절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알려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주보에 보완해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 12월 24일이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우리 장년들이 좀 찬조를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의미 있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찬조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억지로는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따라 금액의 크기도 상관없이 그렇게 좀 찬조와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따가 그 1시에 이제 성지순례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안 갈 건데요. 상관없이 정말 우리 요즘에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오셔서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어디 어떻게 여행하는 게 가장 좋은 또 성지순례가 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회도 있지만 오준섭 선교사 파송 예배를 3부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3년 넘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정식으로 교단에서 파송받고 저희 교회 이제 협력 선교사가 아니라 주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이고 이제 목사를 받으시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속 들어와서 연회나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송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선교 후원도 다음 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 봉투를 마련해 드릴 테니 그것 또한 여러분 감동이 오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제가 조심스러운 게 억지로 제가 시키는 거 절대 아니니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만 본인 믿음 하에서 믿음의 크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당회 파송 예배, 그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계속 행사가 많습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좀 상기하죠. 한 주 지나면 이렇게 또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발견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었고 베레아의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이 차이를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과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는 차이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편견이 없는 마음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베레아에 있는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고, 세 번째는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죠. 핍박했죠. 바울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른 몸을 피해서 항구로 이동한 다음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 오늘날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 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이 아테네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덴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일행을 기다리는 겁니다. 일행은 누구예요? 실라도 같이 안 왔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안 왔고요. 성경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함께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누가까지 이렇게 일행을 기다리면서 아덴에 있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소위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테네라는 도시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티카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건설된 도시인데요. 이름이 왜 아테네냐? 여신의 이름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도 아테네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는 문화유적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문화유적만 살펴봐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아테네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굉장히 고대 도시입니다. 150m, 해발 150m니까 아테네를 생각하면 아테네 굉장히 좀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뚝 솟은 이제 언덕산 아테네의 중심지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고대 도시의 유적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 가면 신전들도 있고 여러 건축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이게 뭐 건축가들은 여기에 가서 뭐 몇 날 며칠을 보고 쳐다보고 또 공부한다 그래요. 그만큼 저 기둥 하나하나에 높이 지어지는 것들, 건축 방식, 물이 빠지는 어떤 그 흐름들, 원근감과 뭐 정확한 기술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가이드가 막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얘기 듣고 다 까먹죠. 예, 그거는 관심 없고 와 여기가 유명한 데래 그러고 사진 찍고 오면 끝나는 데입니다.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은 정말 유명한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저 기둥만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아마 바울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는 저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전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대단한 건축물을 오늘처럼 기계나 뭐 이런 거 도움받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돌을 깎아서 지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 심지어 성경에는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진 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이 아테네에 다 모여 있다. 신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횡행했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을 딴 거죠. 이 조수미 씨도 여기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대한 극장이 있어요. 이 극장 수용 인원이 17,000명이었다고 해요. 당대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17,000명 들어가는 극장 기억나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아테네는 거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더러 정말 찬란한 꽃을,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던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테네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철학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철학자. 예, 수준이 있으세요. 역시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또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떠오르는 게 거의 철학의 어떤 철학자들의 네임드잖아요, 네임드.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 어디서 활동했겠어요? 아테네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철학자들, 이 철학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필로소피잖아요. 그러니까 필로는 헬라어 필리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소피는 소피아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필로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소피는 지혜,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아테네에서 머물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학문을 하는 그러한 중심지가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헬라 제국 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 시대로 갔으니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더 중심지였겠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철학이나 학문은 그래도 여전히 헬라가 최고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가 최고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철학적 사조가 어떤 사조였는지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게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시대에 완전히 가장 커다란 학문적 논쟁거리였고, 학파를 이뤄서 여기 뛰어난 철학가들이 배출됐으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 당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어떤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깊게는 못 가르치고요, 맛만 봅시다. 맛만. 뭐 하는 데인지는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먼저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학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 교리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는 이렇게 다 끊잖아요. 그걸 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욕망과 욕구를 끊음으로 초월하게 되면 절대적 평안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절대적 평안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다. 이게 나중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서 이 중세 철학과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 나왔으니 뭐 늘 얘기하지만 정이 있으면 반이 있잖아요. 예,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뭐가 있을까요? 금욕주의 반대? 어려워요. 이렇게 깜짝 놀란 얼굴로. 예, 금욕의 반대는 뭐예요? 즐기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금욕, 욕구를 참는 거니까 욕구를 즐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이 쾌락주의의 대표 학파가 뭐다? 에피쿠로스 학파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쾌락주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막 먹고 놀고 즐기자 이런 쾌락이 아니라,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행복,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자 하는 이 욕구, 요거를 억누르지 말고 이것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뭐 식욕이나 혹은 뭐 삶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고통 없는 쾌락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고통 없는 쾌락을 유지하면서 평정과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기반으로 한 철학사조, 이게 뭐다? 에피쿠로스 학파. 어렵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예, 제가 그래도 설명을 비교적 잘하는 편인데,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런 것이 있었고, 당대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였고, 이러한 논쟁이 여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이거는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로마 시대를 다 관통하는 헬라 철학의 기본적 사조였으니, 바울도 이 부분을 공부를 반드시 다소에서 잘하면서 했을 거고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들 보면 이런 철학적 공부를 했다는 티가 정말 팍팍 나요. 예. 그만큼 이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이다. 이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다? 아테네요. 그 아테네에 보면요,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쯤, 언덕 중간쯤에 전경이 좋은 넓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레오바고라 그래요. 예,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저 바위 아레오바고. 그럼 아레오바고에서 무엇을 했냐? 여기가 철학자들이 모이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기준으로 따지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그리고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일어나서 어디 가냐?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새로운 강사가 오면 그 사람 앞에 놓고 네가 주장하는 바가 뭐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논쟁하고, 그러다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밥 내려놓고 다시 또 논쟁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세상에 새로운 학문이 없냐, 새로운 것이 없냐,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 이런 학문적 토론을 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교 신자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신기하다, 새로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아레오바고 가서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고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바울이 전도를 계속하니까 신기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저는 아레오바고의 이 바울의 설교가요, 마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비슷하게 유비가 된다, 또 혹은 겹쳐 보이는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식이 발전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욕구들이 막 파헤치면서 우리들을 우상의 손길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치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선교하는 여정 중에 가장 공들여서 힘들게 설교했던 본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최상의 최고의 지성의 총하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서서, 문화의 중심지에 서서 철학가들, 대단한 학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앞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서 실라 디모데 누가 기다리다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돌려봐도, 어디를 돌려봐도, 시선을 다 돌려봐도 온통 신전뿐이니까 또 그 신전에 숭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분이 일어난 거예요. 격분하다. 이 격분하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과격한 단어냐면요, 파록시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파록시노라는 헬라어는 졸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조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졸도하고 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바울이 정말 졸도할 정도로 마음에 분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이 약간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놓였던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제가 군목으로 군 생활을 할 때예요. 원래 병사들이,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병교육대라고 해요.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면 6주 동안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면 자대 배치를 받고, 그때 이제 이등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는 6주 동안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6주간이 저희 목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교대에 무슨 시간이 있냐면 인격지도 시간이 있어요. 그 인격지도 시간을 활용해서 들어가면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와 콜라와 때로는 빵과 이런 걸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교대 6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목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사도 있고 신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경쟁적인 장이 돼요. 왜냐하면 수계를 받거나 영세를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와도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받은 아이들은 또 나중에 절에 가도 수계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절에서 백숙해 준다 그러면 얼른 가서 먹고 오고 그러지만, 절에서 백숙해 준다는 게 좀 웃기죠. 근데 가끔 병사들 꼬시려면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기지만 그 수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은 학생이래, 청년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도 신부님이나 법사님들로 훨씬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면 많을 때는 80%, 좀 적을 때는 한 60%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원래 군에 입대할 때는 불교 신자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자기는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 자기 불교 신자라고 써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불교 신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적어도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60에서 8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세례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데요, 유독 그 시기에 들어온 병사들이 불교 신자 비율이 많았고요, 기독교 신자 비율이 현저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자 숫자도 당연히 적었죠. 인격지도 교육이 끝나고 소위 말해서 세례식에 참여할 병사들하고, 또 혹은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을 병사들하고, 그리고 수계를 받을, 절에 가서 수계를 받을 병사들이 쫙 나뉘게 되는데, 그해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병사들 숫자가 작아지고 수계나 영세 받는 병사들이 많아지니까 마음에 분이 생겼어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속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이때 세례를 못 받은 아이들이 결국은 군생활 동안에 교회를 못 가고, 나중에 교회를 안 가고 제대하고 나서도 종교적 필요가 생겼을 때 다른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이 나더라고요. 적어도 세례받은 병사들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목사를 찾고,
그리고 나가서 세례를 군에서 받으면 종교적 필요가 있을 때 그래도 교회를 찾을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못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군선교, 청년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청년사역에 대한 꿈을 꾸고 또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달라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졌고, 이제는 종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바보스러운 일이 됐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무신론자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새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이런 불덩어리가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아닌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요, 환경이 바뀌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졸도할 것 같은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 바울은 이 우상 숭배의 한복판 속에서 전도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이 답답한 문화와 그리고 뛰어난 학문쟁이들 속에서 바울은 격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은 여기 일행들 기다리려고 아덴에 온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격분이 생겼고 결국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요, 장터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을 합니다. 쉬지 않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대접 못 받아요. 나가서 늘 구박만 받았습니다. 아유, 저 바보라고 조롱하며 손찌검을 당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가슴은 뜨거운 거예요. 오늘날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성도가 그렇게 능력 없는 성도가 된 이유는 사회가 변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맞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앞세대, 전세대의 뜨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합니까? 좋으시죠? 예수님 좋고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안 생깁니까? 속상함이 안 생깁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기억을 못 하시냐고요?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전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언어라는 게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설교의 서두를 살펴보자고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먼저 자극해요.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바울이 신전이 많은 아덴이라는 도시의 특성, 그리고 그 신전이 많으니까 그 신들의 추종자들도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종교심 이야기를 꺼냈다. 심지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경배까지 하는데,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 그 알지 못하는 신, 진짜 살아있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겠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 우상숭배도 포함하는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종교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스토아 철학의 추구점이 뭐라 그랬어요? 아파테이아, 즉 절대적 평안 아닙니까? 금융을 통해서 절대적 평안, 정말 이상적인 그 경지를 추구하는 아파테이아를 추구하고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뭘 추구합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욕구에 대한 만족, 충족을 통해서 바로 아타락시아, 즉 그 쾌락적인 정점, 평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이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봤을 때 이들은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 이상적인 것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오늘 풀어줄게.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레오바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형이상학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학문을 추구했던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런 접점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바울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출신들, 이 어부 출신들은 유대 문화는 율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쪽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이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거예요. 조선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합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초기 3대 정신이 뭐였냐면 자립, 자전, 자치예요. 스스로 자자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눈높이에 가장 적합하게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물을 키워서 그 인물로 하여금 한국인 리더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복음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냐? 바로 이 선교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교하고자 한다면, 전도하고자 한다면 바로는 지혜로운 접점,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문화적 그 환경을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붙여 주십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코미스 한국교회선교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이번 그 시즌의 강사, 발제자,
뭐 그렇게 역할을 해서요.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에 관한 거였어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요. 우리 교회 한양제일교회의 가치와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가치와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그 전에 덧붙여 명성교회는 새벽예배, 온누리교회는 찬양과 경배, 뭐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는 교회학교, 이런 정체성들 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미는 교회로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너는 우리한테 이런 얘기 다음 세대를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실컷 했는데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그런 경쟁력, 네가 목회하는 교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경쟁력, 브랜드 파워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격이요? 제가 예상한 답은 아닌데. 커피 전문점이에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커피 전문점. 다른 얘기 또 할게요. 빵집이 있어요. 빵집은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나요? 빵이 맛있어야 되죠. 그렇죠. 빵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만두 되게 좋아합니다. 만두 전문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만두집은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데 그 줄을 서서 먹는 만두집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만두에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교회의 경쟁력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다움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과 말씀, 예배 여기에 경쟁력이 있어야 교회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거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매일 교회다운 교회를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거 없어요. 한양제일교회는 교회 같아, 교회다워,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교회야. 그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 교회다움에 있다. 그리고 교회다움은 뭐가 잘 드려져야 되냐? 예배, 말씀, 복음, 선교, 교육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할 거 있지만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게 영원한 것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게 최고의 본질이고 경쟁력이에요. 커피 전문점에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낯설 텐데 바울의 설교에는요 바로 이런 본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물론 헬라 철학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철학적 기법을 도입을 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 지금 신전 만들고 신상 만들고 그거 숭배하고 있는데 야 그게 하나님이 있어? 그게 진짜 여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여기 장식되니 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아예 그냥 대포 갖다 놓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쏴붙이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너희들 놔뒀어.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정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는 그 삶과 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충실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전하고 난 선교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다양했는데요.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양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 대단한 거에 의지하려는 미신적 경향을 가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흥미를 보이고 나아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몇 사람들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 또한 소개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 왜 아레오바고에서 이거밖에 전도 못했어? 바울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냈으면 좋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나의 나됨을, 나의 의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선교하는 교회가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향목과 아름다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와 같이 그렇게 결실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